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옛사람을 완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자신 있는 분은 한번 손을 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정말 소원인데. 네, 옛사람과 새 사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위의 것은 뭐고 아래 것은 뭐고 옛사람은 뭐고 도대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문맥을 봤을 때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새 사람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옛 사람이겠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은 무절제한 애정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한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채로 내가 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 사람이 되면 생각, 마음, 지식 모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 생각, 내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성령께서 성품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삶의 우선순위나 내 삶의 기준이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옛 사람의 습관을 멈추고 따라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옛 모습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유쾌하게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이었습니다. 내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조용히 저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수지야, 네가 하는 말은 너무 웃겨서 내가 진짜 많이 웃는데 네가 한 농담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서 아파. 너무 재밌고 웃긴데 아파.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고 와, 진짜 어쩜 저렇게 속이 좁냐 속으로. 농담만 했으면 웃고 넘어가면 되지. 이런 거 하나 소화를 못하고 저러냐 이러면서 속으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말을 해준 다음부터 내가 그런가? 내 말에 가시가 있나? 그러면서 지금 이날까지도 끊임없이 잊은 적이 없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나처럼 말 안 하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을 멈추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면을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친구한테 지금까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올케라고 하죠. 예, 그 친구랑 저는 걷기 운동을 같이 하는데, 걷기 운동을 공원에서 같이 할 때 못하는 날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황사 있는 날, 미세먼지 있는 날, 아픈 날, 날씨 안 좋은 날 등등등은 다 빼고 날씨가 되게 좋은 날만 같이 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날은 되게 적긴 하지만 하여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좋은 일, 웃긴 일, 힘든 일, 실수한 일, 힘들었던 일,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됐던 일,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나누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조금 마음이 힘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쯤 팍팍 일어나요? 막 이렇게 막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언제 일어나요? 우리 방치하고 계시지 않던데, 분명히 함께 하시던데. 고난을 겪을 때도 함께 하신 거 분명히 알기는 하거든요. 기도 응답도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다 알고 감사한데, 근데 내 눈에 팍 보이는 이런 거, 기적 막 이런 거, 그런 게 도대체 왜 안 보여요?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옳게 되는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에 이미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가 못 봤던 거구나. 내 기도가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이 기적이라는 거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격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 말고, 내 생각 내 판단 말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 푸른교회들 성도들 삶에 제가 못 보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만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저희 올케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증해달라고. 그랬더니 순간 얼음처럼 굳더라고요. 남 앞에 서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간증과 하나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간증을 사전 녹화를 미리 해놨고 함께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지 전도사님의 간증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푸른교회 김진아 집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수지 전도사님에게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싶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을 가진 터라 많이 부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잘 준비해보라는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간증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저희 친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친한 친구들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친구이자 이제는 가족이 된 조아람 집사님을 따라 20살 때 지금의 푸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부끄럽게도 믿음은 별로 없었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기 싫었던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푸른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이충현 집사님을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 믿는 분들이 거의 없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다른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때는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일해야 하는 거지? 저는 많은 시간을 감사함 없이 의무적으로 하거나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라스트 퍼니처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교회 안에 회사를 자리 잡았고 교회와 회사가 한 공간에 있기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눈이 오면 몇 시간씩 눈을 치워야 했고 화장실 청소는 마치 당번이 된 듯 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지금 이곳 서암리로 이사를 나오게 됐고 교회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이전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성전을 찾아가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난 왜 그동안 이렇게 성전이 가까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수없이 이곳을 드나들면서도 그냥 지나치기만 했지. 이곳에 잠시 시간 내어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왜 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냈을까?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시간이 한없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너무 힘들어 회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할 때에 주님은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반드시 라스트 퍼니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알려주셨고 여러 상황과 방법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2022년 라스트 퍼니처가 기존 회사터에서 서암리로 이전을 하게 됐고 약 2년 후인 작년 5월 급작스럽게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고민 끝에 라스트 퍼니처가 있는 이곳 1층에 임시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교회가 함께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교회가 다시 함께 하게 된 작년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고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유효기간은 짧았고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교회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전보다 식사당번을 많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식사당번 준비를 하는데 왜 또 제가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머릿속에 민옥기 사모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식사당번이 생기기 전까지 오랜 기간을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매주 식사를 챙겨셨을 그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혼자서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시고 식사 준비를 하셨을까? 많이 힘드셨겠구나. 내가 지금 고작 몇 개월 자주 했다고 이런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사모님을 도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식사당번이 불평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성전 청소를 할 때에도
도울 자가 없어 매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젠 짜증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엔 도울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성전 청소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팔과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예민함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를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예민함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기준과 어긋나면 또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났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모든 순간을 감사로 지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내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푸른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을 이젠 내 삶 속에서 가까이 만나시기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할 일이 늘 많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도울 자를 제발 보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고, 물론 서울에 계시는 민권사님 가족이 10년 이상을 와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죠. 근데 저희 교회 자체에서 도울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울 자를 먼저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도울 자를 보내주실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우선은 나부터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눈치 보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속으로든 겉으로든 눈을 흘기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런 것 등등등등,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었지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지만 이 간증에서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어느새 만들고 계셨다는 그런 기적을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가 되시더니 본격적으로 일 많이 시키려고 이런 얘기 막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올케 집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이것처럼 우리가 각각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누구를 만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어른이 나밖에 없어? 성인이 나 하나야?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세요? 왜 저 사람 편만 드세요? 나 미워해요? 그래서 나만 회개시키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게 만드시나? 나한테 진짜 왜 그러지? 이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이제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먼저 사과하게 만드시고 하는 것들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 성품 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존심 부리던 거 다 멈추고 주께 무릎 꿇고 내가 정죄하고 지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게 하신다는 사실. 짜증나고 힘들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들, 내가 이제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주를 위해 궁전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일로 주를 섬기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섬기는 것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과 삶, 이것이 제 눈앞에 펼쳐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눈치 보고 해왔던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 또한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을 함께 나누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바뀌게 된 은혜를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오직 낮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